힘든 세상을 살며 낙심되고 지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확신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셔서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드신 분들 계시다면 나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또한 젊은이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짝 만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나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권하시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구할 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였는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의 명령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임하심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바람 같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날이 되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까닭은 불과 50일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제자들에게 보인 겁니다. 사도들, 제자들,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묻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돈을 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라진 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돈 받고 내가 자는 동안에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경비병들은 돈 받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그 땅에 퍼졌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할 때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덥지 않습니까? 더울 때 우리가 에어컨을 다 켜게 됩니다. 그럼 에어컨을 켜면 어떠한 바람이 나옵니까?
천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에어컨 끄고 예배를 시작할까 했다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그냥 켜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심에 살다 보면 이 서울이라는 곳은 공기가 참 탁합니다. 매연으로 스모그 현상이 있고 또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들어가지고 이 서울에 살다 보면은 문을 꼭꼭 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창문을 다 닫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산을 달리다 보면은 산에는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살던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창문 다 닫고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푸른 산을 보면서 문득 생각납니다. 야, 이런 산을 오면은 그래도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창문 딱 열면 어떠합니까? 숨이 막히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숨이 막힐 정도로 센 바람이 들어오지만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의 막혔던 답답했던 마음이 뻥하고 뚫리는 것 아닙니까? 시원한 공기를 마시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임하심을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들이 힘겹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 단어의 의미는 호흡, 숨 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생기, 이 생기라는 게 바로 동일한 단어 호흡, 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갈 때 호흡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숨 쉬는 건데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호흡,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그들은 담대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 바람 같은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각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불의 혀들이 사람 위에 임하는 것처럼 임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이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불이 있어야지만이 동물의 침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동물들도 불 앞에서는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불이 우리들을 동물들로부터도 지켜주는 게 불이라는 겁니다. 또 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여름에 음식을 익혀 먹지 않습니까? 잘못 먹으면 배탈 나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불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로 재료를 하여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불을 만물의 근원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은 애인 보듯이 해야 된다. 애인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애인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 아닙니까? 불은 애인 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때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인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도망가지 않도록 사랑 듬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무엇입니까? 행복이 깨지는 것이고 피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잘못 다루다가 불나게 되면 완전히 큰 피해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불인데, 이것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1:1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붙이면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 끝에는 갈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는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끝이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씩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불기둥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모두에게 각각이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각각 임하였기 때문에 그 각각 임한 성령님 한 분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장년,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처럼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일날에도 아침부터 와서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또 오후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우리 청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은 어른들이 누구를 시킵니까? 청년들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옮길 때도 너네가 힘 있으니까 이거 해라. 교회 학교 뭘 할 적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바빠서 안 된다. 공부하는 청년들이 좀 해라. 청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수고했다. 격려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자랄 때는 뭐 젊은이들은 당연하다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뀐 것 아닙니까? 요즘 세대들은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어가지고 격려해 줘야지 조금 움직이지 칭찬 안 해주면은 마음 상해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에도 실수한 거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게 되면 청년들은 더욱더 어른들을 섬길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묶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결국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각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경이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말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달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표시로 방언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언,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 그것이 성령의 강림함의 표시라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거 너머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홍수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면서 홍수에도 물에 잠기지 않을, 하늘까지 닿을 바벨탑 쌓아가지고 홍수에도 죽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바벨탑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류는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혼란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면 이해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타문화권들과 결혼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세랑 하다가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해가 왜 생깁니까? 언어의 차이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남성은 여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은 남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해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제는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도들 120명의 성도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언어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림함의 은혜는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상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듣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려면 내 언어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언어를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언어를 버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라는 형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언어를 버리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방언의 역사는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의지 갖고 기도하니까 잘못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게 성령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로 하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그 이유는 내 언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스한 봄날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오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그곳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임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고 불의 혀들이 사람 위에 임하였으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